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머니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또 잃어보신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까?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을 잃어보니까 돈도 뭐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뭔가 삶의 의미를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다가 그래도 나는 세상 가운데 출세와 또 뭔가 성공하는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혹여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명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예를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은 또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고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됐을 때 복을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한 것을 다 우리가 소유하거나 획득하면서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올 스톱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혜롭게 잘 관리합니다. 병원을 통해서나 건강검진을 통해서나 또 운동을 통해서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가다 보면요, 어느새인가 우리의 건강이 점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우리의 정신줄도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또 선배들을 통해서나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특별한 특출난 인물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이력을 남기고 특별한 이름을 남기고 특별한 명예를 남겨도요,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요, 그 이름과 그 명예는 희미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우연치 않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이렇게 찾기 위한 장사꾼이 있었는데 정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귀중한 것을 발견했던 배경은 조금 달라요. 그죠? 우연히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갈구했다가 발견했다거나 배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공통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획득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물보다 그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의 모든 소유물보다 그 극히 값진 진주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방향성과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합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갖다 붙여놔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죠? 막대한 돈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절망과 이 상실의 이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분들이 있죠. 안타깝게 자신의 그 생명을 끝자락까지 몰고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건강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지혜롭게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 중한 질병의 검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우리 가문이나 나 자신에 대한 명예가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어떤 환경 때문에 실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막 분노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걸리는 경우가 혹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여기다가 송두리째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탄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그 존귀한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침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겨질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 하시면서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 부르짖고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압도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무력적인 그 엄청난 무정부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그 거친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이반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 완전히 다 난도질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울부짖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어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리 하나님 부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전심전력하면서 살았다가 할지라도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땀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실됐고 그것이 뭔가 큰 막대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망하면서 무너진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죄를 지적을 하는 그 선지자들 앞에서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며 통에 자복했던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뭡니까?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자기가 무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가 실추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런저런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자기 그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신정정치를 해야 할 그 왕이 세상의 세속가치에 파묻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엉엉 울은 거예요. 엉엉 울은 거.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을까.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내가 상처를 주었을까. 그것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심상이 눈물바다가 되도록 엉엉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나라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보십시오. 먼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해서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팔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물론 이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뭐 기뻐했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은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둘 다 동일하게 아마도 기쁨과 행복과 무한한 즐거움 속에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사고 또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구원의 방주이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기관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 교회 헌금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또 한 주간에 또 삶의 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면서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하시고 또 영적으로나 마음으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몸과 마음과 육신을 조금 이렇게 추스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교회 공동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헌신하고 또 섬기고 또 뭔가 봉사하고 하는 것. 이거 누가 받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쓸데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자원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헤아리시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아까우실 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슬땀 흘리고 하는 것 마치 교회 기관에다가 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죠? 피로 값주고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죠? 영생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 피곤하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건강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또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또 마음과 또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니까 또 그 안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서 그 상처와 또 손해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봉합하고 슬기롭게 그 부분들을 싸매고 안으면서 갈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면서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체가 뭡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맹렬하게 추적하면서 그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그 행태들을 감히 눈여겨볼 수가 없어. 눈에 가시 처명했다 이거예요.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선 선봉뿐이죠. 선봉장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체가 엉뚱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당하신 걸 알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난케 운명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죠?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 그것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의 집안이고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는 무한한 가문의 영광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가말리아 그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통달한 율법의 랍비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었어요. 오히려 이제 자기가 추구했던 그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단자라고 취급받았단 말이죠. 그죠? 신성 모독의 앞장서는 선봉꾼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미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이잖아요. 그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죽음의 칼날에 들어와도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기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치겠다는 기염을 토해내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그가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해서 굶주려도 못 입고 몰매 맞고 이렇게 저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가 놀랍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가치는 작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 위치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사도 바울 너 인생 끝났어, 엄마. 왜 그렇게 살아? 너 가만히 있었으면 뭔가 훌륭한 요직 하나 차지하고 로마 외교관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왜 그 짓 한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뭐 복음의 파수꾼? 야, 내 인생 끝났다니까 작살났어. 또 어떡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외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요, 그것을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모든 것을 다, 모든 소유물을 다 바쳤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소유물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체성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알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목적은 이제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두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소유를 팔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화를 앞에 우선권으로 세우는 거죠. 그죠? 극히 값진 진주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제 모든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부와 재산이 많은 분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께 두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샬롬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평안해야지, 나는 평안해야지. 나는 샬롬이 있어야지, 샬롬이 있어야지. 스스로 막 그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을 한다라고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 안에 영생의 삶이 있는데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파서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감옥에 있든지 매맞든지 굶주리든지 어쨌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모든 삶 속에서 만족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무엇인가 채워야 될 영역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삶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다 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천성의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은요, 세상의 가치보다도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내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언제나 우리가 삼으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삶의 현장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확장시켜 가시고 넓혀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